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5주일의 주제는 성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반 성례가 되겠죠. 오늘은 제66문의 세 번째, 즉 오늘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은요, 이 책 558페이지가 66문이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동그라미 2번을 우리 공부할 텐데 563페이지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일반 성례에 대한 개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58페이지로 가죠. 558페이지입니다. 자, 성례는 무엇인가? 앞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반 성례입니다. 일반 성례가 뭐죠? 성례에 대한 개념이죠. 정의. 이것이 이제 정립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왜냐? 이것이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한 거룩하고 가시적인 표징이다.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살폈죠. 하나님께서 성례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이 무엇이죠? 대표적인 것이 죄들의 용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다면 육체 죽이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런 등등이 있죠. 더 충분하게 선언하고 보증하기 위함이다. 그 약속에 관해 다시 말하면 오늘 아마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아마 다루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로 인해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죄의 사면과 영생을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성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6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성례의 두 번째 목적에 관한 고백이다. 첫 번째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베푸는, 무상이라고 할 때는 항상 제가 떠올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죠. 무상이라는 것은 공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는 단번에 자신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런 것도 once for all, once 또는 once for all이라 되어 있는데 이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걸 떠올리고 있다면 이제 그런 의도로 쓰였고 그런 의도로 쓰고 그런 의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죄의 사명과 영생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아마 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지만 용서라는 이 말에도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remission, 그죠? 그 다음에 forgiveness, 그 다음에 pardon, 이런 우리가 영어에서는 이런 말들을 쓰죠.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 측면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형벌을 면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 부탁, 변명 이런 등등을 말합니다. 죄의 사면과, 그러면 무상으로 베푸는 것은 그럼 영원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죄의 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면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벌써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면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용서, 이렇게 이제 forgiveness 이렇게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것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이고 그리스도의 보혈 또는 중보자의 보혈이라고 우리는 말하곤 한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중보자의 보혈이다. 사실상 이 단어도 우리가 성격이, 제가 늘 말하는 것은 이제 에스펙트, 영어 좀 갑자기 에스펙트, 면이라는 거잖아요. 측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그 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빛의 반사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의 절정을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보혈이라고 말할 때에 그 십자가상의 죽으심의 그 금칙한 것,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 구속 사역을 대변하는 것이 그분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이 보혈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의미로 포함되어 있고, 중보자의 보혈이다라는 말은 같은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중보자의 보혈이다 이렇게 하면 두 본성을, 항상 중보자는 두 본성이라는 것을 항상 같이 동반해야 되니까 두 본성을 지내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런 중보의 사역에 관련을 좀 지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그분. 상당히 좀 더 포괄적이죠.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죄의 사명과 영원한 구원,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지금 가져오는 건데요. 구원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이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인한 죄의 사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죽으심 순한 순종으로 말미암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가 사도신경이 이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7주일에서 믿음, 그리고 6주일에서 두번성,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주일에서 중보자, 그 다음에 6주일에서, 그죠? 6주일에서 두번성, 7주일에서 믿음의 1, 나중에 이신칭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8주일에서 믿음의 대상인 사도신경, 이 해설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그 다음에 10에 우리가 아버지, 그 다음에 섭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11에 좀 하지만 또 판서를 하는 것보다도 11에 가서 이제 구속자 하나님, 12에 가서 기름 부음,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스. 13항에 가서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말하죠. 14항에 가서 방금 말했던 수태, 15항에 가서 고난, 16항이 아니고 16항에 16주일, 16주일에 가서 그분의 죽으심, 17주일에 가서 부활, 그리고 18주일에 성천, 그 다음에 19주일에 가서 우편에 앉으심, 뭐 이런 등등, 그리고 20일에 가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쭉 내용을 전개하잖아요. 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순환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믿음, 그리고 사도신경 내용이다. 사도신경도 이제 서론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결론이 이제 21주일에 이제 나오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전개하는 거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 섭리, 구속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유일한 아들, 그 다음에 수태, 고난, 죽으심, 부활, 성천, 앉으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재림, 그리고 사도신경의 결론, 자, 이런 내용으로 나가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 방금 나열했던 사도신경의 그 내용처럼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즉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한마디로 구속사역이라고 봅시다. 구속사역 할 때 영어로 말하면 redemptive works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무성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게 한다. 수용하게 한다. 참된 믿음에 대한 정의가 하이델베르크 21문에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오게 되어지면은 14장에 오면은 이제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justifying, 죄송합니다. justifying, finding faith. 어렵다 여겨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올바른 믿음,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 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신앙고백서 이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제 책에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행 공로, 노력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무상의 은혜다라는 말을 쓴 것이 그 때문이고, 이것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은혜로 선언하고 베푸는 거다. 영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했다, 영원 전에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과 후가 아니라 영원에서 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중보로 말미암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희생 제물이 되어 그것에 따른 저주를 담당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려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을 받아 만족을 이루었다. 죄의 사명과 영생의 제1원인은 앞서 제가 하나님의 측면이라고 했죠. 죄의 사명. 그것은 영생의 제1원인은 하나님의 무상적, 즉 영원. 제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말은 여기에 구속사역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수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이 두 번째 요인이 중요하구나.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용하도록 하시는 것을 늘 전제해야 됩니다.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친히 담당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데 단번이다. 이거는 영원을 의미한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드린 희생물이란 그 효력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이제 perfect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취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complete, 어떤 일을 이제 완료했을 때, 뭐 또 finish라고도 할 수 있죠. 얘는 이제 끝냈다라는 것이고, 완성했다 할 때 complete이라고 하는데,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완료입니다. 시간에서 미완료로 있다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제 구원의 진리가 완료되었음을 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여러분, 쭉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효력만 아니라 그 가치도 무한하다. 다른 말로 영원하다. 왜?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의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중보자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본성을 항상 연상하라고 했고, 두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저주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야 하기에 영원하지 않으면은 완전한 구속, 그러니까 완료의 구속이 불가능하다. 구속, 즉 리뎀션이 완료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imperfect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에서 이루어지기에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단번이고 단일하고 불변하고 현재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이렇다. 그래서 신비롭고 놀랍고 비밀적인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지. 그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을 거라고 로만 카톨릭이 암시를 하고 아르미니스주의가 그것을 닮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개념이 충돌할 뿐이다. 예를 들어서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정과 시간, 자유의지 충돌한다. 충돌할 수가 없죠. 영혼과 시간이 어떻게 충돌을 합니까? 우주와 태양계, 우리가 솔라 시스템 어떻게 충돌합니까? 우주 안에 있을 뿐이죠. 제1원인과 제2원이라는 관점은 영혼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고, 정말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인과관계가 아니라 종속관계고 주정관계이다. 이 본문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 기독교 강요가 제 책이라도 좋지만 아니라도 일반 그 기독교 강요 이건 17장 1항에서 6항까지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칼빈 선생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가서 3권 14장 6항 바로 이신칭의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꼭 여러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단번이지만 꼭 이것을 안 보신다면은 제가 쓴 돌토레이터 법규, 돌토레이터 법규 64페이지부터 읽으시면 아마 될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단번이지만 인간은 언제나 반복한다. 왜?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해야 겨우 간취할 수 있으며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이러한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벗어나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올가미에 이미 걸려들었다.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사역이기에 속죄, 구원 또는 영생을 위해 우리는 다른 자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분으로 완전히 만족한다. 우리는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로 완전한 구속사역, 완료의 구속사역을 이룬 분을 가리켜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고백한다. 여기까지 66문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페이지가 566페이지가 됐네요. 다음 시간에 566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뵙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일반 성례에 관한 고백의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